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오늘 본문의 앞부분의 8절과 9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죽이는 자 같으나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우리는 세상에서 무명한 하나님께 알려진 유명한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죽은 자 같으나 실상은 살아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아마 성경 전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인 듯 싶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참 위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대로 그가 그대로 믿었고, 이 고백한 대로 그가 그대로 전했고, 그가 그대로 살아냈기 때문이었습니다. 벌써 이제 4월의 문턱에 지금 다다르고 있습니다. 엊그제 한 해를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4월입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 어릴 때는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이를 한 해 한 해 들어가면서 정말 세월이 정말 흐르는 강물과도 같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여실히 느끼게 됩니다. 아마 여기 조금 더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은 흐르는 강물이 아니라 정말 이 시간이 날아가는 화살과 같이 느껴질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가 움켜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손가락 사이로 움켜쥐면 빠져나가는 그 모래알 같이 시간은 어느덧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어느덧 4월이 아니라 이제 12월 한 해의 마지막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게 몇 해 더 보내고 나면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에까지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일순간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우리는 날마다 되물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바울의 고백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에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앞뒤가 잘 맞아 보이지 않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 근심할 일이 없어서 기뻐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심할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변함없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증거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우리가 주일마다 옆구리에 끼고 다니는 성경책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보여줘야 될 증거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기쁨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겐 정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사랑 다음에 나오는 것이 기쁨이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방언을 하는 것,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럴 것일 수도 있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기쁨이 넘치는가? 자녀가 잘 돼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서 남편이 승진을 해서 그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고, 우리가 지금 눈을 감아도 천국에서 다시 눈을 뜰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은 예수 만나기 전에 오히려 근심이라고는 걱정할 거라고는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얻고
다 누렸던 그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완벽했던, 율법에 흠이 없었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이라는 건 참 신기합니다. 율법은 지켜도 불안하고 지키지 않아도 불안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의 하나님만 알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타공인하는 율법에 흠이 없는 그였으나 그는 참된 만족과 행복을, 평강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근심 걱정 없어 보이는 사람처럼 보이나, 그러나 실상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댁에는 정말 걱정, 근심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그런 가정이 있죠. 우리 집도 참 저 집처럼만 되면 좋겠다. 모르는 얘기입니다. 모르는 얘기. 성격과 유형만 다를 뿐 다 나름대로의 고민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물질이 부족하면 그것 때문에, 물질이 또 너무 많으면 그것 때문에 다 걱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바울, 하나님 만나기 전, 예수님 만나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소유했던 그였습니다. 근심 걱정 하나 없어 보였던 그였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이 추구했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 것, 세상의 화려한 것 내가 좀 추구하고 그걸 얻으면 기쁨이 있으리라. 또 그것을 정작 손에 넣고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또 다른 것을 추구하면서 그것만 얻으면 내가 정말 행복해지리라 생각하면서 마치 손에 잡히지 않은 무지개를 쫓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더 많은 것 소유하려고 그렇게 사람들 살아갑니다. 그런데 더 많이 누려도, 더 많이 소유해도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다른 대안이 없어서 내가 지금 행복하지 못한 것은 더 많이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더 많은 소유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의 닫혔던 영안이 열리게 되고 비로소 그가 하는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을 어떤 상황 가운데 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 빌립보서는 어디에서 쓴 성경입니까? 감옥에서 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을 노래할 만한, 기쁨을 이야기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 전하다 감옥 갇혀서 지금 사형수가 된 그 사도 바울을 걱정하는 처지에서 모든 사람들의 걱정을 한 몸에 맡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가 지금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는데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바울의 삶의 모습은 근심과 걱정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바울이 살아가는 삶은 근심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는 감옥 속에서도 기쁨을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었죠. 근심 걱정될 만한 일이 없어서 모든 것이 다 잘 풀려서 원하는 대로 다 돼서 기도만 하면 응답돼서가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걱정할 만한 일이 있었지만, 그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에게는 하늘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는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오래는 했는데 정말 내 안에 이렇게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는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아침 교회에 오는
일이, 예배드리러 오는 일이 기뻐야 합니다. 아, 오늘 또 주일이구나. 남들은 다 늦잠 자는데 나는 이른 아침 봉사하러 예배하러 가야 되는구나. 마지못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게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상황이 좋아서 하는 기쁨이 아니라고, 감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상황이 좋으면 감사하고 기뻐할 일입니다. 그러나 환경이 나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놓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변함없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이자 우리 장로교,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 아니겠습니까? 장로교를 만든 사람, 장로교의 창시자가 요한 칼빈입니다. 장 깔뱅이라고 합니다. 이 칼빈이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의 주석을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근심에 사로잡혀 죽은 사람처럼 여겼지만 바울은 기쁘다고 고백한다. 사람들은 그를 걱정하며 이제 죽은 사람이야, 죽은 목숨이야 라고 했지만 바울은 그 상황 가운데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근심에 사로잡혀 죽은 사람처럼 여겼지만, 여러분, 사실 이 칼빈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참 근심이 가득 찬, 고난과 역경이 가득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칼빈이 5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25살 때 아버지마저도 돌아가셨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그래도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그런데 낳은 아들 자크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죽게 됩니다. 자녀가 죽으면 사랑하는 아내하고만이라도 남아 있어야 되는데 아내도 결혼한 지 10년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무런 가족 없이 그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외롭게 고단하게 목회를 했습니다. 24살 때 카톨릭의 위협 속에서 도망다니면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됩니다. 26살 때 기독교 강요를, 기독교 역사를 바꿔놓는 기독교 강요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쓰고 나서 스타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카톨릭의 핍박을 받게 됩니다. 고난이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 그가 스위스 제네바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훌륭한 칼빈인데도 불구하고 2년 만에 제네바 교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프랑스로 가게 돼서 거기서 피난민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다가 다시 제네바로 돌아와서 카톨릭에 대항하는 그 귀한 사역을 끝까지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귀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좀 건강이라도 허락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는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참 몸이 약했습니다. 병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날마다 새벽 5시가 되면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삶을 일평생 살았다고 합니다. 칼빈이 자신의 그 고단한 삶을 가까운 지인에게 쓴 편지가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편지의 한 대목입니다. 현재 저에게는 먹고 살아갈 돈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고난들이 극도로 참담한 고독 속에 나를 빠뜨리게 충분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참으로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의 의미를 모르겠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참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지만 이런 나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참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저 사람 절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의미를 내가 차마 모르겠다라고 내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 칼빈이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이렇게 주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근심에 사로잡혀서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여겼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사실 자기의 삶의 고백을 담아서 한 말씀 아닐까요? 바울의 삶에 참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위협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죽음의 위협을 받다가 마침내 순교의 제물로 드려진 이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칼빈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인들 칼빈의 후예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울을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면 우리도 고난 중에서 세상 사람들이 저 집안 참 어려울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라고 걱정 근심하지만 우리는 실상 기뻐하는 우리 포남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들인가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가난 그 자체였습니다. 바울도 스스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또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난은 다 경험했던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의 삶이라는 게 가난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이었죠.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고 종교적으로도 완벽했던 사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런 권세를 가졌던 사람이 바로 예수 만나기 이전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 가운데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고난과 핍박과 가난이었습니다.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 잘난 사람이 예수 만나가지고 인생 망했네.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왜 저렇게 됐어?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찼을 것입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유하게 만들다, 많은 사람을 풍요롭게 만들고 넉넉하게 만든다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진 게 많아서, 물질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을 넉넉하게 만들었던 그런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그가 가진 게 많았을 때는 오히려 그 가진 것을 나누지 못하고 자기만을 위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해롭게 했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의 모든 풍요 다 버리고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는 자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비록 세상의 풍요로움은 없었지만 참된 부요를 소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부요함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 참된 풍요로움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이 참된 풍요로움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부요하고 풍요롭게 만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내가 가졌으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부요함, 그 참된 풍요를 나 같은 질그릇 같은 사람 속에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진정한 풍요를 내 안에 담고 있으므로 나는 너희들이 보기에는 가난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나는 내 안에 참된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고 이 보배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 너희들까지도 충분히 넉넉하게 만드는 자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물질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혹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너무 귀한 좋은 남다른 특별한 재능과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 은사를 재능을 가지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라는 것이 아니죠. 창조주 하나님을 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재능을 기꺼이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재능도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진정한 보배 되신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면 우리는 그 세상 누구보다도 부요한 자입니다. 그리고 나만 부요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부요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하늘의 기쁨과 풍요로움을 누리고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을 풍요롭고 부요하게 만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포남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들인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비친 바울,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 누렸던 것 다 잃어버렸습니다. 부도 명예도 권력도 다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하는 고백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기서 가졌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완벽하게 소유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놓치지 않을 만큼 확실하게 내가 소유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지금 내 몸에 지니고 있는 것, 내 삶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정말 확실하게 이것만큼은 놓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이건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건강. 지금 건강해도 이것 언제 잃어버릴지 모르는 것이죠. 재물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마찬가지고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누렸다 한다 할지라도 가졌다 할지라도 이것은 확실하게 내 겁니다라고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라지지 않을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땅에서 내가 얻고 누리는 것은 언젠가는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사라지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땅에서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을 하늘의 축복, 하늘에서 내게 선물로 주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의 가슴 속에 이 복음이 있었을 때 그는 세상을 부유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 나 이것 가졌어 라고 이야기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그것,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에 책임져 줄 만한 것이 되는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부모님, 건강, 재물, 명예,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정말 내 남은 인생을 한 번뿐인 인생 정말 귀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 인생에 완벽하게 책임져 줄 만한 것이 되는지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여 내가 지금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추구하려고 하는 그것이 혹여 사도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겼던 그것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도 육신을 입고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또 필요로 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인생을 걸고 구해야 될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데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고 있다라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원한 그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는 추구해야 됩니다.
목사님만, 전도사님만, 사역자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그 모든 자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일생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결하게 살아갔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풍요롭게 하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그렇지 않고, 가난한 것 같으나 부요하고, 다른 사람은 풍요롭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간땡이가 부은 사람이, 뭔가 좀 잘못된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이 이런 귀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만났다라면 이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이 따라간 그 길, 칼빈이 따라갔던 그 길, 우리들도 겸허히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